타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재산 분배자가 아니다. 나는 재산 분배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72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72. 한 사람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의 재산을 나와 함께 나누어 갖도록 내 형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예수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누가 나를 재산 분배자로 만들었소?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돌아보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재산 분배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이 말씀은 루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단 루가복음에는 도마복음에 없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만 추구하지 정신적인 가난은 면하려 들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갖 파렴치한 범죄가 빈발하여 어둠의 나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빈곤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난 때문입니다. 서로 같은 이만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재산이 소중함을 밝혔습니다. 예수는 못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반면 부자에게는 바른 소리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도마복음 말씀 72에서도 예수는 재산 분배자로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향해 누가 나를 재산 분배자로 만들었소? 하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는 부자들의 자식들이 재산 다툼을 하는 데는 전혀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만이라도 형제들 중 재산 분배를 못 받는 쪽의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만 공산주의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자진해서 재산 분배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고루 나눠주겠다며 평등을 외쳐댔습니다. 한데 그 평등 구호는 이빨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여우와 너구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땅에 떨어진 빵을 발견하였습니다. 둘은 서로 먼저 보았으니 자기가 먹겠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도무지 일이 해결되지 않자 여우와 너구리는 결국 원숭이를 찾아갔습니다. 영리한 원숭이는 곧바로 빵을 둘러 나누어 한 조각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자 너구리가 즉각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우의 빵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숭이는 당황해하기는커녕 재빨리 여우 몫의 빵을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여우가 제 빵이 더 작아졌다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원숭이는 다시 너구리 손에 들린 빵을 한 움큼 잘라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빵은 흔적도 없이 원숭이 뱃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우와 너구리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졸지의 빵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원숭이의 야가 빠진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걸핏하면 외치는 평등주의란 기실 그들 자신의 배만 채우고 인민들의 배는 굶기는 사악한 통치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인민들은 더 가난해진 데다 자유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소련을 붕괴시킨 것은 자본주의 서방 국가가 아닙니다. 소련의 공산 귀족들이 부패하여 저절로 무너진 것입니다. 재산 분배자 역할을 거부한 예수의 그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복해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재산 분배자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민중을 어리석게 보는지 알만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안쓰럽다면 재산 분배자가 되겠다고 나서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으면 됩니다. 톨스토이가 말하지 않았는가? 최선의 길은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사는 길뿐이라고. 아이러니한 것은 재산 분배자로 나선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이 톨스토이를 그야말로 외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그들 자신은 거짓 공산주의자에 지나지 않지만 톨스토이는 토지와 저작권 등 자신의 재산을 민중과 나누고 다 같이 사는 나라를 바란 진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생 동안 애써 모은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 이들이 드물지 않게 나와 마음이 흐뭇합니다. 서전농원의 김병호 대표라는 사람은 지독하게 일하고 자린고비처럼 아껴 모은 수억의 부동산을 카이스트 대학에 기부하였습니다. 연세대 1억을 기부한 적이 있는 한 할머니는 또다시 연세대를 찾아가 검정 비닐봉지로 싼 3천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한사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북 김제의 왕제철 할아버지도 옥수수 농사로 번 돈과 자녀들이 준 용돈을 모아 2007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김제시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타율적인 공산주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렸지만 자율적인 공산주의 정신은 자꾸만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칼보다 무서운 돈의 횡포에서 사람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번 여러분, 재산 분배자이기를 거부한 예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율적인 공산주의 사상은 세상을 어둡게 하지만 자율적인 공산주의 정신은 세상을 밝게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